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21일 특세 17일차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사랑으로 섬을 품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는 사람 문중경 전도사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76쪽과 77쪽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문중경 전도사의 삶이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선택해온 삶의 방향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신앙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았습니다. 작아 보였던 그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확산됩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의 선택은 너무나 가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기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 기억되기보다 함께 울어주던 사람으로, 끝까지 곁에 남아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 남긴 가장 깊은 열매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신앙은 결국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납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은 지금도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언이며 그 사랑은 죽음조차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그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온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오늘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할 나의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화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화요일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고난 주간 화요일 새벽에는 성전에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과 또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화요일에 묵상을 하시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뜻깊게 말씀과 함께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21일 특세, 오늘은 우리가 17일차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을 다 마치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사랑으로 섬을 품고 복음 전도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던 우리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또 제자들과 또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첫 번째로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드린 순교신앙.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드린 순교신앙.
이 신앙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알의 밀의 의미, 이 밀알의 영적인 의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코코스가 밀알이라는 말인데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땅에 심겨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밀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여기 밀알,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면 이 밀알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이 바로 밀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신안의 수많은 섬들을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배를 타고 갯벌을 건너고 밤길을 걸으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 특별히 섬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갔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고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사랑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또 용서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섬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편하게도 살 수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았던 우리 문중경 전도사.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스데반의 모습, 그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문중경 전도사 역시 공산군에 붙잡혀 죽음을 앞두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공산군이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을 예수라는 작자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총살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특세 시간을 보내오면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편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그 핵심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에게만 유일한 부활 신앙이 있다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 문중경 전도사와 같이 순교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고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종 때가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임종 때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왜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신앙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순간,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환하고 빛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임종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천군 천사가 내려왔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편안하고 얼굴이 환하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이 먼저 천국에 입성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떠나신 분들 계시죠?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저는 유익합니다. 아멘. 아무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저들이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짐승을 집어넣습니다. 그 짐승은 사자인데요. 사자를 집어넣고 사자에게 살점이 뜯기고 잡아먹히면서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 노래를 부르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순교신앙이고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죽음도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더 점점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 크게 부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었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된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희생, 헌신, 그 사랑, 순교 때문에 그 지역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들이 생기고 또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알의 밀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라는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헬라어인데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우선순위를 뒤로 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의 절정인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덜 취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뒤로 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워한다 하는 의미예요. 즉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의 성공보다도 자기의 물질보다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미랄의 신앙이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 이야기를 접하고 책으로도 읽고 설교로도 듣고 또 우리가 작년에는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양화진도 다녀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가 늘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과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죽는 그 삶, 그 삶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순교의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좋아했고, 내가 좀 더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주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요즘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을 봐요. 이 고난주간 기간에는 좀 스마트폰도 좀 절제하고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락이나 즐거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희생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복음을 위해 사는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미랄의 삶이죠. 이것을 평생 살았던 그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랄 신앙, 순교 신앙, 부활 신앙. 한 알의 밀은 결코 썩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죽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초대 사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문중경 전도사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순교자의 삶을 본받았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이면서도 나도 미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보실까요?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미랄처럼 살게 하옵소서.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문중경 전도사처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죽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열매 맺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늘의 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